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과 슬픔의 길을 오전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를 찾는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곳은 바티칸 궁전이나 박물관과 영화 쿠어바디스나 베르를 촬영한 원형 극장이 아닙니다. 바로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신의 한복판에 땅을 파서 만든 긴 굴로스, 그 안에서 죽은 사람 뼈가 있고 벽에는 성구도 쇠여 있고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평생을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은 까닭에 그 일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왜 카타콤 생활을 했는가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통찰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이와 같은 박해는 그들이 신의 형상을 만든 것을 거절하고 로마가 섬기는 이교도 제례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요, 가정 파괴자요, 카타콤에서의 음행자요, 성찬식에서 피와 살을 먹는 자라고 비난을 했고 불심판 예언을 빙자하여 네로 왕자는 자신이 로마 신을 불질러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범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로마 통치 수단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예배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고문은 차마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불에 달군 쇠로 몸을 지지고 눈알을 빼고 사지를 잘랐으며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 사자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불에 던져 죽이기도 하였고 역증에 말아서 산채로 태워 죽었으며 야생동물이 껍질을 씌워 사냥개에 지켜 죽이게 되었으며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 사자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사지를 네 마리의 말에 묶어서 네 방향으로 달리게 하여 찢어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찬송한 평안히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어갈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난 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부활 신앙을 굳게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 사람 바로 인성과 진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 바로 그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14지점을 가르쳐 한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비아 돌로로사의 제1지점부터 제14지점을 한 곳을 상고하면서 오늘은 8지점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추종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피자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제1지점과 제2지점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의 기록을 봉독하면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린의 사람을 만난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언덕적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에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고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님께 맛보시고 마시지 아니하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 빌라도의 법정에 중형을 받고 나무 십자가를 치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신 발자취를 살펴보는데 주안점을 두어서는 양해를 구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빌라도 법정에서 일문일답을 심한 내용을 시작으로 제1지점과 제2지점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을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을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그런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나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에게 나아 가로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느라.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때 관중이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늘에 바라보는 강도로라. 이 사람이 기록과 같이 예수님의 순환인 제1지전 빌라도의 법정이었습니다. 예수님 빌라도에게 고소한 내용은 유대 백성들을 미혹하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를 금했으며 자칭 유대인 왕이라 한다는 제목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소울이 다뤘다간 제일 먼저 로마 황제에게 책을 잡힐 유대인이 왕이라는 정치적 사안이었기에 빌라도는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세속적인 왕이라는 로마 정부에 대결하던 사람인 면에서 정치적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지만 예수를 신문한 결과 주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님을 파악을 했습니다. 동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묘락이요 시기심에서 고소한 사건이 제기된 것임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무관한 종교적 사안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세상 나라에 속한 왕이 아니라 영적 하늘나라의 왕이심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굶주린 것을 아시고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켜 5,000명에 넘는 청중을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어느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 저희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사려는 3분의 1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의 기록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언하신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의 신문에서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인들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고 빌라도의 네가 왕이냐 묻는 질문에 예수님 분명히 네 말과 같이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해 났으며 왔다고 당당히 밝히셨습니다. 이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심을 밝히신 동시에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왕중의 왕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답변은 구원과 진리의 선포를 위해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영적인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계시요 선포이셨습니다. 때문에 공생의 전부를 진리의 전구로 일관하셨고 이런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만이 평안을 누리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주님 복을 믿고 섬게 됩니다. 그것은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선택하신 자만이 생명 구원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한 게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맥이 풀렸습니다. 총독 자신이 처벌해야 할 살인죄나 반란죄나 정치인 범법 행위를 도무지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AD 5경 제롬이 번역한 빌 게이트 번역본을 보면 콰이드 에스트 빌리아스 이를 번역하면 진리가 무엇이냐는 뜻이고 문장의 그 위치를 바꿔보면 에스트 빌 콰이 아더스 그것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로서 눈앞에 진리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한 우비한 잘한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빌라도 총독은 황제를 위협할 만한 아무런 단서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때문에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 아무 죄를 찾지 못했노라. 유대 군정들에게 소신을 밝혔고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무조건 방문해 준 전례가 있어 빌라도는 그들에게 조롱하듯 유대인 왕을 놓아주랴
하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제수를 했지만 유대 군정들은 열심 당원으로서 유대 독립을 위해 로마 주동군에 대항해 싸우다 체포돼 투옥 중인 살인 실정범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 석방해 주기를 열렬히 원했습니다. 빌라도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빌라도는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석방하고 유대 군정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눈을 떠서라 안차풀 내다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황으로 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쳐버리고 천추에 씻지 못할 구세주를 십자가에 처형받게 하는 한을 남겼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순환인 제일 지점인 빌라도의 관정에 사형 판결을 받고 살점이 묻어나는 채찍을 맞으며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눈으로는 고통과 순환이 길었지만 영적으로는 성부 하나님 인간 구원 교회를 성취하려 가는 영광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빌라도의 관저로 순환이 제일 지점인 그곳은 지금 아랍인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학교 교정인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관하다면 손을 씻었던 물 항아리가 지금도 놓여있다고 전해집니다. 제2지점은 빌라도의 관저였던 현 아랍인 교회 그 학교 좁은 길을 건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곳입니다. 6주간 십자가를 지기가 무섭게 사형장 길을 호소한 로마 병 살점이 묻어나는 채찍을 맞다는 그곳에 채찍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교회는 빌라도가 군종들에게 에케호모 번역하면 이 사람이냐 하고 소리치며 잡혀오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였던 에케호모라는 기념교회가 저저 그 자리에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난 인간, 예수님 자신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 오셨다 그들에게 버림을 받고 중죄인이 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는 그들의 종교 기득권에 도전해온 예수님 더 이상 추종자들이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저주를 받은 자로 낙인을 찍어 나무 십자가 형벌을 당하도록 획책하고 궤제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평하시거나 억울하다 우망하시기는커녕 침을 뱉고 조롱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온 무지한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 저를 용서해 줍사라고 성부 하나님께 사죄의 은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 단 하나뿐인 인간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게 할 수가 없어서 무죄무험하신 독생 성자 하나님 자신이 자원의 대속의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12번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이후에 비로소 깨닫게 하셨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아담이 선악과 불순종의 원죄를 받고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더함으로써 도무지 구원의 길이 전무한 인간들이었습니다. 주관인 인간을 구원을 위해 여자의 후손을 오신 성자께서 성부의 구원 계획을 차원하여 성자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인간 편에서는 고난의 길로 보였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하신 예수님이 자원하여 지신 순환의 십자를 통해 성부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영광의 길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1에 밝히 기록하기를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계는 인간의 생명을 차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 군을 위하여 초계같이 억만배나 더 귀중하신 생명을 버리신 성자 예수님의 지극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죽으시기까지 죽은 인간을 구원하신 만극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참여와 영광을 세세무구토록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제3지점과 제4, 제5지점 돼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제3지점은 에케오 기념교회를 서쪽으로 약간 경사진구로 내려가다가 왼편으로 꺾인 길목에 작은 교회가 서 있습니다. 이곳은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6주간 십자가 나무 형터를 지고 힘겹게 가시다가 처음 쓰러지신 곳입니다.
머리에는 가시면을 쓰시고 찔려 가시에 머리에는 가시면을 쓰시고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시며 어깨에는 십자가를 지고 힘없이 쓰러진 곳이라 전해집니다. 이런 예수님 모습이 교회 문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며 감동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며 골고다 언덕길을 뒤따랐습니다. 거주는 여인들이 무리가 특히 눈에 띄었는데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동이 눈물을 흘리며 뒤따라 통곡의 길이었습니다. 무죄무험하신 독생 성자 예수님이 중재인 내에서 강도들과 함께 골고다를 오르셔야 하는 치욕적인 처형장의 길이 너무도 멀리 느껴졌을 것입니다. 연약하신 예수님에게 처형될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무겁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마침내 쓰러지셨습니다. 그것이 제 3의 순환 지점입니다. 제4지점은 첫 번째 쓰러진 곳으로부터 남쪽으로 400m 가다 보면 주님의 모친 마리아를 만난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 교회의 현관문엔 마리아를 만나는 예수님 광경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을 찾아보면 저희가 예수님을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쫓게 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는 자기가 못 박일 십자가를 처형장까지 지고 가는 것이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전례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었으나 지쳐 있었던 것으로 추리됩니다. 가로신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 사택과 빌라도의 저택에 끌려가 밤이 새도록 심을 받으시냐고 시달렸고 로마 병정들의 수모를 당하고 채찍을 당하는 등 굶주림 가운데 수많은 괴로움을 당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힘마저 없어졌다고 전해집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67절 27장 27절로 31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호성병은 처형장까지 십자가를 지고 갈 능력이 없음을 간파하고 구레네 사람이 시몬을 징발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던 것으로 추리됩니다. 당시의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 해안 지방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진 시몬은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 처형 소식을 구경 나왔다가 붙잡아 예수님이 주셨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육신적으로는 괴로웠지만 뜻밖의 영적 축복을 받은 행운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5지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첫 번째 쓰러진 곳으로부터 약 10m 정도 골목길로 가면 로마 호성병이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에 지게 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19세기 말립의 천주교에서 건립한 작은 기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고통이 최극에 달할 때가 되면 죽음에 대한 범인은 차라리 빨리 생명이 끝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 올라가신 예수님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배신한 제자와 헛된 제자들과 자기들의 구세주를 모르는 무지한 유대 청중이나 그들을 배후에 조종한 유대 종교 지도자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몰매를 맞아 죽으면서 또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스데반을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인간 구원계를 성취하려 자원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기록하기를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한마디의 불평도 원망도 없어진 그때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땅에서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면 골고다 언덕을 묵묵히 오르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다. 저 육중한 십자가의 무게를 가늠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목의 목서의 십자가를 치는 고단함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십사 하고 기도드려서 우리 모두 다 응답받고 힘을 얻어 인내로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제6지점과 제7점입니다. 제6지점은 제5지점은 기념 교회에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50m 정도 올라가면 작은 수녀원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가시밀로 가는 가시에 실려 이마에 피와 땀을 흘리면서 힘겹게 골고다를 오르실 때
베로니카라는 여인의 예수님께 손수건을 드렸다는 곳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그 손수건을 받아서 땀과 피를 씻어내시고 돌려주던 손수건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나타난다고 전해져서 지금까지도 로마 교황청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제7지점 순회원에서 약 40m 오르면 남쪽으로 이어지는 길과 만나게 됩니다. 이 삼거리는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진 곳으로, 그곳에는 학교가 지어져 사용되어 있습니다. 8지점은 땀을 씻어주고 조금 걸어가시다가 설피 울며 주님을 뒤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 입을 여셨으니,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의 기록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오르면서도 오롯이 남겨진 성도들의 안위를 더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설피 통과할 것이라는 눈을 가지고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며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무리들을 측은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멀리는 마지막의 종말을 맞이할 때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것이며, 가까이는 AD 70년 로마의 디토 장군의 예루살렘이 도리에 돌을 하려도 침 놓이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될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이며, 이때를 노린 열심 당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있던 20만 유대인을 선동하였고, 성례의 전원이 독립운동의 대열에 참여해서 오히려 살육을 당할 그날을 내다보고 울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셨습니다. 형장으로 채용당하러 가시는 길에도 예수님은 따르던 모든 무리들을 위하시고 사랑하신 배려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기시는지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죽어가는 인간의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명예나 영광을 위해 오신 분도 아니시며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려 오신 분도 아니며 명예를 위해 오신 분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에 맞는 하신 인간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려고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 말씀이 육신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 원수된 담을 허시고 중재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 십자가를 지러 오신 삼위일체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이 스럽과 불순종의 원죄를 전가받고 태어나 살아가면서도 또 자범죄를 누적시켜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려 오신 분이시며, 아담이 원죄를 받은 인간 가운데서는 무죄무만 재물감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얻으시고 화목케 하시는 존재할 유일한 분이심으로 자처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유일한 대속하고 속량제물로 예수님은 자원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한없는 은혜와 감사와 참여의 영혼을 세서문부터로 돌려도 희생적인 그 거신 사랑을 우리는 못다 갚겠습니다. 나머지 제9지점 4지점 14지점까지는 다음 오후 시간에 조명하는 가운데 더 큰 감동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받는 모두에게 들을 마음을 열어주신 성령이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피자에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80장을 올리겠습니다. 전부여지옵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님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게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옵니다.